1장 프롤로그. 왜 나는 부정적으로 리텔링하는가? 인간은 사건보다 사건을 해석한 나로 살아간다. 내가 겪은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언어로 다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를 규정한다. 과거는 죽었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나의 언어는 여전히 살아있어 현재를 만든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기를 더 자주 택한다. 그때 나는 실패했어. 그건 내 탓이야. 나는 늘 그 모양이지.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하나의 리텔링 습관, 즉 부정적 서사의 중독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부정적 경험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공포, 수치, 분노, 상실의 감정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리텔링은 위험을 예측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원초적 메커니즘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나의 이야기는 점점 나의 감옥이 된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서사 속에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잃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저항이다. 그러나 바로 그 동일성이 나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둔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해석은 계속 살아있다. 그 해석이 나를 대신해 말하고 나를 대신해 판단한다. 결국 나는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을 살아간다. 이것이 부정적 리텔링의 본질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문제도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어떤 이야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존재론적 문제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사건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내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 2장.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에너지적인 존재다. 우리의 생각, 감정, 몸짓, 말 한마디는 모두 에너지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결국 에너지의 교류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다와 나쁘다의 판단이 아니다. 에너지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삶을 바꾸는 힘은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긍정적 감정은 확장의 에너지다. 그것은 열림, 신뢰, 생명의 움직임이다. 반면 부정적 감정은 수축의 에너지다. 그것은 다침, 방어, 생존의 본능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은 단순히 좋은 에너지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느낌의 강도에 끌린다. 기쁨보다 더 강렬한 고통, 안정보다 더 자극적인 불안, 평화보다 더 선명한 분노. 이런 감정들은 생존과 직결된 만큼 뇌의 신경망을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강렬한 감정을 찾게 된다. 비록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감정의 익숙함과 중독으로 설명된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자주 경험한 감정은 설령 불쾌해도 안전한 감정으로 뇌에 각인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불안을, 어떤 사람은 늘 분노를, 또 어떤 사람은 늘 죄책감을 반복한다. 이 반복은 고통이 아니라 나라는 감정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된다. 즉, 익숙한 감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나를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생긴다. 우리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즐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불안 속에서 통제의 환상을 붙잡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마이너스 고통 회로라 부른다. 즉, 불쾌한 감정조차 반복을 통해 쾌락화된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두운 느낌을 향유한다. 이것이 어두운 에너지의 중독이다. 분노, 슬픔, 불안, 피해의식, 열등감 같은 감정은 단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에너지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놓치면 마치 나 자신을 잃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의식의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꾼다. 그 에너지는 새로움의 원료, 창조의 불씨가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둠이 곧 새로운 빛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3장. 어두운 느낌의 본질. 불안과 죽음의 충동. 모든 감정의 뿌리를 추적하면 결국 두 가지로 돌아간다. 사랑과 두려움.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이며 두려움은 그 생명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본능이다. 사랑은 통합하려 하고 두려움은 분리하려 한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분노, 질투, 불안, 수치, 무기력은 모두 두려움의 다양한 얼굴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어두운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불안을 즐긴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 불안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 불안은 위협이 아니라 생의 실감이다. 즉, 불안은 죽음과의 접촉면이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타자, 나와 세계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진동이다. 타자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 또한 타자에게 닿을 수 없다는 존재론적 간극. 그 간극이 클수록 불안은 깊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간극을 없애기 위해 애쓴다.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완전한 통합의 끝은 죽음이다. 나와 너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존재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불안의 궁극적인 끝은 나의 부재 혹은 타자의 부재다. 이것이 바로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한 죽음 충동과 닿는다. 프롬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첫째, 매저키즘. 자기 자신을 없앰으로써 불안을 끝내려 한다. 자신을 타자에게 완전히 복속시키거나 무력화시킴으로써 간극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둘째, 사디즘. 타자를 파괴함으로써 불안을 없애려 한다. 타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 분리의 고통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다. 둘 다 사랑의 실패이며 죽음을 통한 통합의 환상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죽음이 아니라 분리의 인식 위에 서는 통합이다. 사랑은 불안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한다. 프롬은 사랑이란 분리된 존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는 능동적 행위라 했다. 즉,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감싸 안는 용기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간극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타자도 인식할 수 없다. 불안이 없다면 사랑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불안은 죽음의 충동과 사랑의 충동이 교차하는 자리다. 그것은 파괴의 문이자 동시에 창조의 문이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의식, 그 자리에 깨어있을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불안 속에서 빛난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배운다. 4. 죽음과 불안의 역설. 우리는 왜 죽음을 향해 가는가?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밑에는 언제나 분리의 감각이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리된 존재다.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오며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다. 그 벽은 성장과 함께 두터워지고 인간은 그 벽을 나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벽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 불안은 이 질문의 울림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통합을 갈망한다.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모든 긴장과 간극이 사라지는 완전한 상태를 꿈꾼다. 그러나 그 완전한 상태는 곧 나의 소멸, 즉 내가 죽으니 분리라는 것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이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통합을 원하지만 그 통합의 완성은 나의 부재로 끝난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죽음을 향해 간다. 죽음이 모든 불안을 끝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이 욕망을 죽음 충동이라 불렀다. 삶의 에너지가 계속 생성하고 연결하려는 힘이라면 죽음 충동은 긴장과 분리를 끝내려는 힘이다. 에리 프롬은 이를 더 깊이 읽었다. 그는 죽음 충동은 파괴의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욕구라고 말했다. 죽음은 모든 간극이 사라진 평온의 상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불안한다. 그러나 죽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정적을 은밀히 동경한다. 불안을 견디는 대신 불안이 없는 세계를 꿈꾼다. 그 세계는 더 이상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모순이 숨어 있다. 누가 완전한 합의를 원하는가? 결국 이 질문은 나로 귀결된다. 즉 인간은 나의 없어짐을 통해 분리가 사라진 진짜 나를 찾으려 한다. 죽음 속에서 무 속에서 없음 없는 나? 즉 절대적인 존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철학적 사유의 가장 오래된 역설이다. 존재는 부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죽음을 직면해야만 나는 살아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자각하는 존재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사라져가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오히려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때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불안은 생명의 진동이며 존재의 증거다. 우리가 그 불안을 견디고 바라볼 수 있다면 죽음의 리텔링은 생명의 리텔링으로 바뀐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의 빛을 본다. 그 빛은 이렇게 속삭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네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5장 저주에서 축복으로 부정적 리텔링을 벗어나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주술이다. 그 주술은 과거를 불러오고 과거는 현재를 규정한다. 나는 늘 실패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의 리텔링, 즉 자신에게 걸어놓은 내면의 저주다. 우리는 아픔을 말함으로써 위로받으려 하지만 사실 그 반복적 리텔링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상처의 중심에 묶어둔다.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충동은 단지 파괴의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지, 즉 과거로부터 영향받는 현재와 미래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의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 생명의 리텔링. 그것은 같은 사건을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쓰는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로부터 내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 리텔링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를 통과시켜 현재의 의미로 변환한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연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리텔링은 사고가 아니라 결단이다. 즉시하라. 지금 여기에서 불안을 마주하라. 도망치지 말고 그 불안의 진심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죽음이 있다. 나의 끝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빛이 시작된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껴안을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불안 속에 나를 본다. 죽음 가운데서 여전히 빛나는 생명의 감각을 느낀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리텔링이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새로 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음을 통과했을 때 부활이 가능했듯 우리 또한 죽음을 통해 삶을 새롭게 쓸 수 있다. 그 순간 부정의 주문은 해체되고 생명의 주문이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지금 창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끊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다시 여는 창조의 언어다. 결국 리텔링은 신학이 아니라 실존이다. 죽음의 이야기를 끝내고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라. 지금 불안의 중심에서 죽음 속에 있는 너를 즉시하라. 그때 비로소 저주는 축복으로 변한다. 6장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리텔링의 원형.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인간 서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시작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마저 버린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남는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자아의 마지막 방어선을 해체한 존재였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단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붕괴를 자각하는 순간이다. 이때 모든 부정적 리텔링, 나는 버려졌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가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바로 그곳 죽음의 중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난다. 왜냐하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형태의 변환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단지 생물학적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의 부활, 존재의 재서사화다. 죽음을 통과한 존재만이 새로운 창조를 말할 수 있다. 그는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외치지 않는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가 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 그의 침묵, 그의 존재 전부가 새로운 이야기다. 철학적으로 부활은 존재의 기원으로의 회귀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모든 사건은 소멸을 통과한 후 새롭게 응결한다. 즉, 부활은 없음을 지나 있음을 창조하는 우주적 리듬의 한순간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트라우마의 재서사화이자 자기창조적 통합이다. 우리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 절망을 통과한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다.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역설은 잔혹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는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허상의 소멸이다. 내가 쥐고 있던 정체성, 내 과거의 리텔링, 나를 보호하던 모든 서사를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에 진짜 나의 빛이 스며든다. 그 빛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는 형태를 초월한 순수한 있음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드러내지만 부활은 신적 리텔링을 드러낸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언어로 변형시켰다. 그의 부활은 나는 이 죽음마저도 나의 이야기로 삼는다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 따라서 리텔링의 궁극적 모델은 예수의 서사다. 그의 십자가는 부정적 리텔링의 절정, 그의 부활은 생명의 리텔링의 완성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죽음 가운데 빛나는 나를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결국 모든 인간의 리텔링은 이 구조를 닮아 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죽음을 통과해 나의 부활을 말하게 된다. 그때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새로 짓는 언어. 리텔링의 원형, 생명의 부활의 언어다. 7장 창조적 주문의 힘. 새로운 이야기를 외워라. 모든 이야기는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언어는 곧 에너지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 주문을 외우며 산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의 기도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내리는 죽음의 리텔링 주문이다. 이 주문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그에 맞게 재구성된다. 과거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은 과거의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스스로를 죽은 이야기 속에 가둔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안 현재의 창조력은 점점 약해진다. 왜냐하면 창조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나의 존재다. 그러므로 새로운 리텔링은 새로운 주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서사적 명령이다. 그 말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다시 빚는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은 누가 시켜서 외우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신적 명령, 즉 자기 창조의 선언이다. 이 주문은 반복될수록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반복은 무의식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리듬에 반응한다. 음악처럼, 기도처럼 주문은 우리의 뇌를 다시 짠다.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문장이 반복될 때 그 말은 점점 나의 세포, 나의 감정, 나의 사고에 스며든다. 결국 말이 나를 빚는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기서사의 재저장이고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수행적 언어다. 즉 존재는 언어로서 실현된다. 언어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진짜 리텔링의 완성은 말 속에 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 주문을 매일 외워라. 외우고 외워서 그 말이 너의 숨이 되게 하라. 그때 주문이 너를 창조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미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리텔링의 철학이 도달하는 최종의 자리, 즉 언어가 곧 존재다라는 인식이다. 예수가 죽음을 통과하며 새로운 언어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듯 우리 또한 언어를 통해 존재를 다시 빚을 수 있다. 죽음의 이야기를 외우지 말고 생명의 이야기를 외워라. 그 말이 곧 빛이다. 그 빛이 곧 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만든 주문의 주인이 된다. 에필로그. 나의 부활과 리텔링의 미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둠을 되뇌며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다.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저 오래된 주문일 뿐이다. 그 주문은 나를 그때의 나로 고정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죽는다. 과거의 언어 속에서. 하지만 리텔링은 이 주문을 다시 쓰는 행위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어를 새로운 문장으로 해방하는 것이다. 나는 실패했다는 문장이 나는 실패를 통과해 지금을 창조했다로 변할 때 그 순간 죽음은 부활이 된다. 철학적으로 이 변화는 무의 긍정이다. 니체가 말했듯 모든 운명을 사랑할 때 인간은 창조자가 된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 사랑은 존재를 확장하는 힘이다. 과거의 고통까지도 끌어안아 새로운 의미로 전환할 때 그것은 자기 안의 신성 곧 부활의 원형이다. 심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과거 중심 자아에서 현재 창조 자아로의 전환이다. 과거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재료일 뿐이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다시 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리텔링이다. 리텔링의 미래는 말 속에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하나의 우주를 창조한다. 그 우주는 곧 나의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라. 나는 다시 태어난다. 나는 지금 창조한다. 그 말들이 너를 새로 빚는다. 그 말들이 죽음을 넘어 빛나는 너를 일으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거는 완전히 죽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산다. 이것이 리텔링의 끝이자 나의 부활이다.